4월 2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회상 장면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사건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약속의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각,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 강대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급히 내려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춤추고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겠다 마음먹으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죄인인데 나 홀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지난 수개월의 시간 동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저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의 사명감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사명은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다베라에서 고기를 달라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사에서 마실 물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가브롯 핫다에서 필요한 것 이상의 탐욕을 부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9장에서 모세를 통해 회상되는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모습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상을 새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일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38년을 더 돌아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섰을 때 가나안 족속은 정복하기 더 수월해졌습니까? 그들의 악함과 강함이 누그러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그들은 더 강하고 악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핑계가 될 만한 문제들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배반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법을 배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일상이 더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이 느껴집니다. 이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상의 변화가 다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지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광야의 끝에 예비된 풍족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며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좋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굳게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어 예비하신 풍족한 가나안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